오 종도들, 이민년에 들어서 정상께서는 신축년의 천지대도를 열으심과 탐험진치의 4가지 마의 극복을 동량으로 삼고 천지공정을 펴셨다. 이제 말세의 시세에 저음하여 무극대운을 열어놓는 터전을 펴시고 종도들을 이에 참여토록 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고해에 빠진 창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지를 개벽하고 선경을 여는 공정이었다. 그 공정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정상께서는 여기저기에서 다른 종도들을 순방하셨다. 하늘의 대가업을 맡으신 괴로움. 이민년 4월의 일이다. 전주군 우림면 하운동에 사는 김형렬이 정상께서 대원사에서 나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산을 만나러 왔다. 형렬은 정상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계셔달라는 청을 되풀이하였다. 그분은 그 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가셨다. 며칠이 지났다. 거기서 정상께서 맡은 바의 무겁고 괴로운 대가업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그 대성업은 피눈물 나는 괴로움이었다. 내가 이 공사를 막고자 함이 아니다. 천지신명이 모여 정산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므로 괴롭기 한량이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다. 맞지 아니하면 천하는 비겁에 쌓여 운명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는 종교적 개척자의 남모르는 고뇌의 신앙이 있다. 창교자들이 겪어야 했었던 괴로움이며 어느 전환시대에는 누구인가가 짊어져야 할 순환이다. 사명자이면 누구이든 피할 수가 없고 피하여서도 아니 되는 숙명이며 숙명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상께서 괴로워하시는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행하는 숙명적 괴로움인 것이다. 그 말씀은 나를 인류를 위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이고 모든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는 용감한 결단이다. 그 결단에 의해서 그 죽음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창생들은 구제를 받는 것이다. 상극을 풀어놓으심. 정상께서 대과업을 수행하시기에 앞서 신명들의 노여움을 풀어야 했고 신명들을 위무하고 진안하셔야 했다. 정상께서 조선명부를 전명숙으로, 천국명부를 김일부로, 일본명부를 최수훈으로 하여금 주재하도록 임명하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게 하셨다. 이것은 명부의 창난에 따라 온 세상이 창난하였기 때문에 명부의 재창조가 이룩됨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해결된다는 상생의 원리를 쫓은 공사이다. 그런데 상생은 그와 반대로 상극을 풀어놓아야 하는 전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은 모두 제각기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또는 이 세상을 구제코자 하다가 이 세상을 떴던 분들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주제케 하여 그들의 한을 풀어 그들을 진압케 하신 것이다. 종도들과 함께 지내심. 정상께서 그 공사를 체결하고 난 후에 본댁으로 자주 왕래하곤 하셨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동리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신성함을 잘 이해하였고 특히 소태원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하늘 사람이라고 불렀다. 정상께서 본댁에 계실 때에는 형렬은 자주 이 길을 왕래하였다. 그래서 형렬도 소태원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4월도 거의 지날 무렵이었다. 이때 정상께서 금구 수류면 원평으로 출타하셨다. 이곳에 김성보가 살고 있었다. 처남인 정남기가 동행하였다. 한동안을 김성보의 집에서 지내셨다. 하루는 김영렬과 김보경이 정산을 배웠고자 찾아왔다. 정상께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보경으로 하여금 유불선의 3글자를 쓰고 그 중 하나를 눈을 감고 짚게 하셨다.
보경이 불자를 집자 증상께서 매우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유자는 부유를 뜻하였기 때문이다. 이민년의 봄 계절을 이와 같이 종도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여름철을 맞이하여 정상께서 다시 하운동의 형렬의 집으로 가셔서 한동안을 지내셨다. 형렬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정상께 드리는 공궤가 소략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길을 펴지 못했다. 더욱이 봄부터 가뭄으로 상간밭에 심은 채소가 크게 가뭄을 타서 걱정은 더하였다. 이것을 알고 정상께서 걱정 근심을 놓으라. 산중에 별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채소의 별미가 제일이니라고 그를 위로하셨다. 그 후 적절히 비가 내려서 채소가 소생되어 반찬거리가 풍성해졌다. 각종의 서적들을 불사르심. 6월의 어느 날 갑자기 정상께서 형렬에게 예수교의 책 한 권을 얻어오라고 이르셨다. 형렬은 이웃 마을 사람인 김경환에게로 갔다. 그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얻어가지고 정상께 바쳤다. 정상께서는 그것을 받아 불사르셨다. 며칠 후에 형렬이 정산을 오동정의 차윤필의 집으로 모셨다. 한참 윤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경환이 들어왔다. 경환은 형렬을 보자 빌렸던 책을 돌려달라고 말하니 그는 답답하여 멍하니 경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시던 정상께서는 형렬을 불렀다. 저기에 가는 붓장사를 불러 드리라고 일렀다. 형렬이 대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불러들였다. 정상께서 붓장사에게 술을 권하고 상자를 좀 보자고 말씀하시니 붓장사는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속에 예수교 책 한 권이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그대에게는 이 책이 쓸데없을 것이니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떤가 고 물었다. 붓장사는 정산의 의표에 위복되어 서슴지 않고 그 책을 들었다. 정사는 고맙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 책을 받아서 경환에게 넘겨주었다. 며칠 후에 형렬의 우소에서 불가의 책인 천수경과 한자 옥편과 사요, 대학, 그리고 해동 명신록과 강절 관매법과 그리고 김형렬의 채권부 등을 모조리 불사르셨다.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농가는 보리가리에 바빴다. 하운동의 농가도 보리가리로 분망했다. 이것을 정상께서 보시고 이렇게 고생들 하여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을 애석하게 여기셨다. 형렬은 그분의 만류를 듣고 보리 농사를 폐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형렬의 폐농을 비웃었다. 이민년의 마지막 계절이 다가왔다. 겨울 동안 형렬이 정산을 자기 집에 모셨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다. 형렬이 정상께 다음과 같은 전설을 끄집어내었다. 송우암이 거처하는 집의 지붕에 눈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는 진정으로 천재의 지령의 길을 타고난 사람인가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형렬이 바깥에 나가 보았다. 사방이 흰 눈으로 쌓여 겨울의 설경을 그려놓았다. 그러나 정상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처의 지붕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 그림과 글을 써서 불사르심. 해가 바뀌어 계묘년이 되었다. 강세하신 지 33년이 되는 해이다. 정상께서는 하운동의 우소에 계셨다. 정월에 날마다 두서너 장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사르셨다. 이것은 하늘, 땅, 사람의 세계를 개벽하는 공정에 신명들을 부르는 종교적인 소지 의례로 보인다. 이 공사를 끝내시고 하운동에서 전주부로 옮기셨다. 서원규가 경영하는 약방에 거처를 정하셨다. 이곳을 김병욱, 장흥애, 김윤찬 등이 찾아왔다. 정남기 아들의 실력을 거두심. 약방에 계시는 어느 날에 영학이 형인 정산을 찾았다. 형은 동생을 위해서 부채에 학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채를 붙이면서 칠성경의 무곡파공까지 읽고 대학도 읽어두어라. 그러면 도에 통할 것이다. 고 일러주셨다. 영학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의 처남댁에 들렸다. 그 처남의 아들이 그 부채를 탐내더니 빼앗고 돌려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영학은 부채의 연고를 말해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더욱 주지 않으려고 했다. 부덕불 영학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남기의 아들이 부채를 붙이면서 대학을 몇 편 읽어 내려가니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실력을 얻은 것이다. 정남기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정산의 도력을 빼앗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하운동 쪽으로 향하였다. 정상께서 마침 전주에서 하운동으로 되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정남기의 아들은 정상께서 오신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가서 붙들고 와서 정산에게 인사를 시켰다. 정상께서는 아무 말도 않고 대파침을 남기의 머리에 꽂아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아들을 남아있게 하셨다. 아들로부터 실력을 모조리 거두셨다. 그리고 정남기의 집에 질환이 생겼다. 남기의 재수가 갑자기 실신하여 날마다 담장 안에서 빙빙 돌면서 미친 듯이 횡설수설했다. 백남신과 대화하심. 예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이민년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기후가 매우 순조로웠다. 보리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의 징조를 보였다. 하운동의 동리 사람들은 매우 기쁘기만 했다. 형렬이 지난해에 보리 농사를 폐지한 것을 모두들 비웃었다. 그럴 만큼 봄 날씨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정상께서는 들판을 보고 농사가 실패될 것을 속으로 걱정하셨다. 3월의 어느 날에 정상께서 김형렬과 김병욱이 있는 자리에서 형렬에게 여산에 있는 윤공삼에게 가서 공사에서 일 돈을 구하여 오라고 이르셨다. 이 분부를 옆에서 듣고 있던 병욱이 전주의 백남신을 청거하였다. 그렇게 하라고 이르시고 정상께서는 맨발에 대삭감만을 쓰고 형렬의 집에서 병욱의 집으로 가셔서 누우셨다. 병욱과 장흥애가 시종했다. 얼마 후에 남신이 병욱의 집을 찾아왔다. 정상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그를 맞아들였으나 처음 대하는 예를 베풀지 않고 곧장 이야기로 들어가셨다. 정상께서 남신에게 그대는 나의 상을 평하라 고 말씀하시니 그는 상을 볼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정상께서 상법은 참되지 못하니 속평으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그는 시속말에 얼굴이 방정하고 풍우하면 부활이라고 말하며 양미간에 불표가 있으면 귀활이라고 말들 하니 선생님은 부기가 쌍전하리이다. 고 정산을 평하니 정상께서는 크게 웃으시면서 그대는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소가 마구 삭히는 격이다. 가히 부호가 되리라. 고 남신을 평하셨다. 다시 정상께서는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10만 양을 가져오라. 고 분부를 내리듯이 말씀하시니 그는 잠시 입을 닫고 묵묵히 있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는 7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고 아뢰었다. 정상께서 응낙지 않고 고개를 흔들으셨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남신은 한성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10만 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지요. 10만 양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고 응낙하였다. 그 응낙의 정인을 김병욱이 서고 정서를 써 올렸다. 그 정서를 정상께서는 김병욱에게 맡기셨다. 병욱과 흥애는 정산의 도량에 크게 놀랬다. 훗날에 그 정서를 정상께서는 불사르셨다. 이로써 남신은 그분의 종도가 되었다. 의수를 생민들에게 베푸심. 정상께서 3월의 어느 날에 전주 대원사의 주지 박금국의 방문을 받으셨다. 오래간만에 그를 만나셨다. 정상께서 대원사에서 49일의 고행을 하실 때에
그의 도움을 받으시지를 않았던가. 주지는 자기와 지면이 두터운 이경호가 걷지 못하는 것을 아뢰이고 신방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 청을 받고 정상께서 주지의 안내로 전주 우묵실로 이경호를 찾아가셨다. 정상께서 그를 보더니 괴상한 병이라고 진단하셨다. 이 치병을 본으로 천하의 질병을 다스리겠다고 하시고 손으로 기둥과 같이 빳빳한 두 다리를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려 가셨다. 그렇게 하였더니 아침에 붓기가 내리고 오후에는 다시 붓기 시작하는 그 붓기가 가라앉았다. 그 붓기로 3년이나 걷지 못하던 걸음을 다시 걷게 되었다. 또 경호가 배앓이를 하는 자기 아이를 고쳐주기를 부탁했다. 정상께서 아이를 눕히고 배를 손으로 만져 내려가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소변을 그릇에 보았다. 그 소변 그릇에 가루와 비슷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정상께서 이것은 사탕가루이니 사탕을 아이에게 너무 많이 먹이면 항문이 막히고 항문이 막히고 보니 배를 앓게 된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고 경호에게 일러주셨다. 그리고 전주부에서 장효수는 딸을 데리고 와서 횃배앓이를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으며 김윤건은 수십 년이나 묵은 치질을 고쳤고 이도삼은 간질병을 고쳤다. 계묘년의 정상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청에 따라 의술을 베풀으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술은 단지 사람의 진맥과 치료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의통이라고 일러주셨다. 망명객들로 세상이 뒤숭숭함. 4월 어느 날 김병욱이 세리가 되어 남원에 내려가 있었다. 이때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조정은 그 당원들을 색출하여 검속하기 시작했다. 병욱이 그 혁명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봄부터 순조로웠던 날씨가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가뭄이 극심해졌다. 보리이삭이 타서 수확이 적어지게 되고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보리 농사의 풍년을 반기면서 농사를 폐지했던 김형렬을 비웃던 농부들이 차츰 정산의 예언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의 해식에 감탄하였다. 7월에 들어서서는 농작물의 병충해까지 겹치니 인심이 사나워졌다. 이런 경우에는 진실로 일기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농부들이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람, 비를 조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8월에 박용효의 일당을 조정은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 수색의 일환으로 포교가 김병욱을 잡으러 전주부에 내려왔으나 찾지 못하고 전주 군수인 권직상의 안내로 병욱을 잡으러 남원으로 내려갔다. 한 발 앞서 정상께서는 남원에 내려가서 병욱을 숙소의 문 밖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수납한 세금을 계산하여 주인에게 보관시키고 빨리 나오라고 이르셨다. 병욱은 영문도 모르고 정산의 뒤를 따라 나섰다. 정상께서 병욱의 가죽신을 벗기고 집신을 신게 한 다음에 밭둑과 언덕길을 걷고 큰 길을 피하셨다. 병욱은 까닭을 모르고 따라만 갔다. 한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들으셨다. 점심을 끝내고 다시 걸어 병욱의 선산 밑에 이르시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에 이르러 제실로 내려가서 밤을 지냈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께서 묘지기에게 남원에 가서 형세를 알아보라고 분부하셨다. 묘지기가 남원에 갔다 와 서울 포교가 병욱을 수색하고 있음을 아뢰었다. 이때 비로소 병욱은 사정을 알고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정상께서 여자가 타는 가마에 병욱을 태우고 전주 상관의 좁은 목에 이르러 서원규의 집에 가서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라고 이르셨다. 병욱은 원규의 집에 갔다. 원규가 놀라면서 그대는 어떻게 사지를 벗어났으며
또 어찌 이런 위험한 곳으로 들어왔느냐. 너무 급한 화임으로 연락할 틈도 없고 모든 친구와 그대의 가족들은 크게 근심하는 중이다. 고 병욱에게 일러주셨다. 병욱은 이야기를 듣고 포교들이 전주를 떠나 남원에 도착할 때에 자기가 남원을 벗어나온 것을 알고 정산의 해안에 탐복했으며 그분이 천신으로 비쳤다. 이 무렵에 포교는 병욱을 찾지 못하고 전주에 돌아와서 군수를 독촉하여 각처에 엄밀히 수색해 하는 훈령을 내렸다. 서원교 약국은 서천교 사거리에 있어서 병욱은 숨은 곳이 외딴 곳이 아니므로 몹시 근심하고 있는 중에 증상께서 약국에 돌아오셔서 병욱에게 근심을 놓아라고 한마디 이르셨다. 저녁마다 병욱을 데리고 음식점으로 왕래하시면서 술을 많이 드셨다. 면식이 있는 사람이란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더욱이 큰 거리에 나서시면 정상께서 병우가 하고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때마다 병욱은 모골이 송연했다. 정상께서 병욱을 장흥의 집으로 옮겨주었다. 쫓기기에 석 달을 보냈다. 하루는 이제 풀렸으니 마음을 놓아라고 병욱을 안심시키셨다. 이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그리하여 일본이 국토를 통과하게 되므로 국금이 해제되었고 박영효의 혐의도 풀렸다. 일진회의 민폐가 극심함. 8월이 되었다. 정상께서 전주 모악산 살록의 구리골에 가 계셨다. 김영렬이 그분을 배웁고자 구리골에 가는 도중에 원평에 들렀다. 이곳에 동학당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급히 구리골에 가서 정상께 사실을 아뢰었다. 그것을 들으시고 정상께서는 그 모임의 취지와 행동을 알아오도록 그를 원평으로 다시 보내셨다. 그는 원평에서 그것이 일진회의 모임이며 보국 안민을 주장하고 대회장이 충남의 강경임을 알아내고 구리골에 돌아와서 사실을 아뢰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신 후 정상께서 그네들로 하여금 앞으로 갑오동란 때와 같은 약탈의 민폐를 없애고 자기의 재산만을 쓰도록 하리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본댁의 살림살이와 전답 약간을 팔아서 생긴 돈을 갖고 전주 부중에 가서 지나가는 거린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로부터 일진 회원들은 약탈을 삼가하고 자기 재산으로 행동하였다. 이 소문이 전주 부중에 퍼지니 그분을 숭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남새밭에 채소를 소생케 하심. 가을에 구리골 일대에 남새밭에 뜨물과 서금이 일어나 채소가 전멸되었다. 정상께서 구리골 일대를 돌보면서 다니시다가 김성천의 밭에 뜨물이 일어난 것을 보셨다. 돌아오셔서 종도들에게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케 하는 것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도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을 붙이면 일어나리라 고 말씀하시고 출타하셨다. 며칠 후에 출타해서 돌아오셔서 김자연에게 성천의 채소밭이 어떠냐고 물으셨다. 자연은 거반의 비로 채소가 소생하였으며 성천의 밭에 있는 채소가 부근에서 제일 잘 되었습니다. 고 아뢰었다. 계묘년이 저물어 갈 때 김보경과 그 외의 종도들이 시자하고 있었을 때에 정상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어찌 이렇게 더딜까 고 한숨을 지으시니 옆에서 시자하고 있던 보경이 무엇이 그렇게 더딥니까 하고 물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명을 시켜 진인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은지라 내 일이 이렇게 더디구나. 보경이 그 말씀을 듣고 격분하면서 말씀을 듣자 온즉 우리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며 또한 지금까지 헛되이 따랐습니다. 고 여쭈었다. 정상께서 시 한 수를 읊으시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그 시는 이러했다. 때에도 그때가 있고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이 있노라.